사로잡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베드로의 감옥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해요.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늘에서부터 막 불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나가서 전하면 그냥 3,000명 5,000명씩 막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요,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전도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요. 우리 주일학교 한참 할 때는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한참 잘 될 때는요, 니역가 있잖아요. 니역가를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작은 교회는 성도가 없잖아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역가 그거 하나를 빌려가지고 니역가를 하나 끌고 갑니다. 뒤에 애들이 한 명 밀어요. 그쪽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이제 이 끈으로 묶고요. 그리고 나서 가면서요, 애들이 있으면 다 태워요. 야, 타라 하면 다 탔어요. 그래서 그 태워가지고 교회 둥 들어서 교회 가면 애들 다 내려놔면요, 교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한 바퀴 또 더 돌아요. 그럼 또 노는 애들 야 타 그러면요, 그때가 야타족의 출발이었어요. 지금은 벤츠를 타야 야타가 되는데 그때는요, 이 구르마 뭐라 그래, 니어카만 타도요, 그때는 야타가 됐어요. 그래서 야타 그러면요, 진짜 타요? 그러면 태워가지고 또 한 바퀴 빙 돌아주고는 동네를 한 바퀴 돌고는 그 다음에 교회로 또 들어가서 내려놓고, 그렇게 모으면요 여름 성경학교 40명 내지 50명 그냥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학교 가가지고 쭈쭈바 사주고 뭐 간식 주고 이래도 안 와요. 이러다 안 와. 나라가 부자가 돼가지고 가난해요 오는데, 이게 그때는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요 다 통했거든요. 촉바이 하나 주면 다 통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안 통해요. 얘들 안 봐봐요. 오면은 3,000원 준다고 해도 안 오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 같으면 3,000원이면요 그냥 눈에다 헤드라이트 켜고 오지요. 야 친구야 가자 막 10명 정도 준다는 우스웠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요즘은요 이게 워낙 풍족한 시대가 돼가지고 애들이 교회를 잘 안 와요. 참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한번 전도를 하면요 3,000명 5,000명이 그냥 막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면 그때는 또 마귀도 역사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예배드리는 거야. 나가서 이제는 막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는데, 복음의 증인이 안 되고 그냥 우리끼리 좋다. 야, 막 국수 먹고 노니까 좋지. 야, 다음 주는 뭐 먹을까?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모여놓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헤롯을 통하여 교회에다가 핍박을 주는 거예요. 핍박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때서 도망을 가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요 부흥되면 그냥 우리끼리예요. 부흥되면 우리끼리. 그러다가 핍박이 오면 흩어졌는데, 흩어지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교회의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라는 게 일부러 가서 전한 경우도 많지만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로마로 흩어져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핍박을 받아서 독일로 흩어져서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게르만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곳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또 게르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세계 선교의 역사예요. 역사. 영국에서 우리끼리 하다가 핍박이 오니까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요 다 선교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교회로 모여드니까 그것 좋아가지고 막 그냥 우리끼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헤롯의 칼을 들어서 몇 명을 죽이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거예요. 옥에 갇히.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딱 앉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참 베드로는요 팔자도 좋아요. 그 깊은 감옥에 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제 이 마음이요 얼마나 편안하면 그렇게 되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아닙니까 여러분? 주가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감방에 가서 내일 모레 사형당한다는데 두 다리 뻗고 잠이 오겠어요? 자기는
자기는 잠 올 줄 몰라도 부모님은 잠이 안 올 거야. 부모님은. 에? 잠이 안 와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워낙 이게요 마음이 평안이로다 잠을 자고 있는,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고, 두 다리 뻗고 탁 잠을 자고. 그런데요 베드로는 잠을 잘 때 그게요 사람들이 또 베드로 3,000명 5,000명 모이니까 또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또 감옥에다 쳐들어올까 봐서 또 4명씩 이렇게 해서 4군데를 4패를 해가지고 감옥을 사중으로 그냥 사버렸어요. 감옥을. 이게 막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다고 왔으니까 또 막 한 5,000명이 감옥에 쳐들어오면요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막겠어? 그러니까 4패를 가지고 막아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감옥에서는 베드로는 코를 골아가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옥에 있는 자식은 잠을 자도 감옥 밖에 있는 부모는 잠을 자요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은요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있을까, 얼마나 힘들어할 거, 먹을 거는 제대로 먹고 있을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바깥에서는 뭘 하냐, 이 바깥에 마가이다라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는 뭘 하냐, 여기서는요 밤새도록 통성기도 하고 앉았어요. 통성기도. 에? 베드로가 잠자는 줄 알았으면 통성기도 했겠어요? 에? 잠자는 줄 알았으면 자기들도 잤을 텐데 아이고 베드로 고생하고 있겠지 바깥에서요 통성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주여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는 쳐누워가지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듣는데요 이쪽을 보니까 자고 있고 이쪽을 보니까 기도하고 있고 왼쪽을 보니까 기도하고 있고 오른쪽을 보니까 자고 있고. 우리 교회는 좀 반대죠. 오른쪽을 보면 열심히 듣고 있고 왼쪽을 보면 오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쪽을 보니까 열심히 듣고 있고 한쪽을 보니까 자고 있고.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갈등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서요 천사들 이 소리를 들어지고 천사들을 보내는데 천사가 감옥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천사도 얼마나 안심해요. 야 지금 성도들은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지금 이곳 저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자고 있냐. 천사가 하도 가짜내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는데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안 깨고요 발로 치버렸어요. 발로 그것도 옆구리를 치버렸어요. 그냥 옆구리를 발로 치면서요 베드로 일어나 네가 지금 잘 뺐냐 지금 잘 때요 지가. 그래서 베드로를 발로 찼다고 다 했어요. 발로는 안 나와요. 그냥 옆구리를 쳐. 그랬으니까 옆구리를 치는데 누워있는 베드로를 손으로 치겠어요. 이렇게 발로 치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발로 차가 맞을 거예요. 발로 차. 옆구리를 발로 그냥 멍 차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놀라. 왜 그래 누구야 보니까 천사인데 자기는요 그걸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서 여기 기도하는 이곳에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야! 봐!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자고 있냐?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통성기도 소리 때문에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요 이거 방음장치 만들 때요 성도 몇 명 안 될 때 몇 명 안 돼도요 우리가 하도 기도를 시끄럽게 하고 찬송을 시끄럽게 하니까 막 여기 그때 경찰서가 있었거든. 파출소가. 그 파출소에 막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요 경찰들이 오고요 경찰들이 와서 보면요 이게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한 100명 모인 것 같은데 들어오면 2명밖에 없고 바깥에서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바깥에서 시끄럽다고 고발은 들어오는데 그때는 왜냐면 지금은 에어컨을 켜잖아요. 에어컨을 켜니까 다들 창문을 닫아놨는데 그때는요 창문을 열어놨거든 다. 그러니 지금 이게 방음장치가 안 돼 있을 때 이게 소리가 그대로 바깥에 다 나가버려요. 마이크 소리가. 그때는 또 내가 한참 또 은혜 받아가지고 이 마이크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마이크를 주의야 할 때는 주의야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대고 주의야 할 때 큰 소리 치든 더 갖다 붙여 주의야 막 큰 소리 치니까 이 마이크 소리가요 그대로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무슨 난리가 났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관이 뭐가 난리가 난 줄 알고 들어오면 2명 앉아있고 3명 앉아있고
그냥 이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통성기도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문을 때려도 문을 두드려도 사람들이 문을 열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 무슨 소리 때문에? 통성기도 때문에 모여가지고 그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바깥에서 아무리 야 베드로다 베드로다 하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데요 그 통성기도 하는 와중에 로데라는 계집종 아이는요 여기요 얘들처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눈을 딱 쳐다보고 있다가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지? 무슨 소리지? 그래서 나가보니까 바깥에서 막 문을 떼드리는데 야 문 열어! 나 베드로야! 나 베드로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깜짝 놀래가지고 문도 열지도 않고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막 흔들어 깨워. 야야야 그냥 쓰다 기도 그만 해. 너 무슨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 지금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베드로 나와서 기도 그만해. 베드로 나와서 기도 그만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너 미쳤냐? 무슨 베드로가 나와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서요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충분히 이해됐죠? 자 이 감옥은 누구의 감옥이에요? 베드로의 감옥이에요. 베드로의 감옥. 자 그러면 베드로는 육체적 감옥이 있었어요. 육체적 감옥. 육체가 감옥에 있었어요. 맞죠? 그러나 사람들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감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체는 지금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령의 감옥에 맺혀 있는지 심령이 감옥인 사람. 심령. 수도 없는 사람이요 심령이 보면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있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미치고 소망도 하나도 없고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그냥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는 그 심령의 감옥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갇혀서 사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 없나요? 몸은 자유로운데 늘 마음은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마음은 매여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초조한 거예요. 그런 심령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세상은요 풍족해요. 넉넉해요. 뭐가 많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부족한 줄 잘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감옥에 매여 있는지요. 저녁에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안 마시면 진짜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요.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혼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요 육체적으로는 감옥이 없지만 그 사람의 심령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신적 감옥이 있어요. 정신적 문제. 정신적. 그 사람의 정신이 황폐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언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언제나 안 될 것만 생각하고요. 언제나 잘못된 것만 생각하고요. 생각 자체가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엇인가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뭐 사업을 해도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다 안 되는 부정적인 정신적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 남들 그 어떤 강아지 보니까요 주인하고 둘이 손만 잡아도 와가지고 중간에서 막 불안해가지고요 중간에서 막 물고 막 그렇게 하는 강아지도 있더라고. 사람들이요 그런 정신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하고 한미아 지사님하고 조금만 친하면 그냥 옆에 제3자가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냥 막 자기 욕 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실제로. 그게 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괜찮지만 매사에 그렇게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에 불안한 사람. 자신감이 없이. 그 사람은요 정신적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 사람의 정신은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육체는 자유롭지만 그 사람의 정신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혹시 그런 사람 없나요? 나는 육체는 너무나는 편한데 모든 게 다 환경도 좋은데 예. 정신이 늘 남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뒤통수 치지 않을까, 남들이 뒤에서 나에게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뭐라고 그러면 어때? 뭐 따라해보세요. 뭐라고 그러면 어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쟤 나를 죽일 거야? 살릴 거야?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신적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이 감옥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물질을 오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요. 요즘은 카드가 있어서 좀 덜합니다만 카드 일단 끌고 보니까 끊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또 끊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끊고 그 다음에 12개월 끊고 이러면 12개월은 버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외상 먹고 살던 시절에는요, 야 이게 물질이 얼마나 힘들으면요 진짜 내일 양식을 걱정해야 될 때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1년치는 괜찮아요. 카드 끄으세요. 여러분. 좀 전락하면서 그냥 카드 끄으면요 1년은 견뎌요. 나도 1년 견뎌봤어요. 한번 그렇게 1년 견뎌보니까요 1년은 견디겠더라고. 어쨌든 카드 끄으면 1년은 견디겠더라고. 왜냐하면 또 카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카드가 한 4-5개 있으니까 돌려막기 막 그냥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요 이 물질이 없으면 내일 아침 진짜 먹을 쌀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 감옥이 있었어요. 한동안 우리나라가 진짜. 에?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내일 거 먹을 걱정 물질의 감옥이죠. 지금도 세계에 보면 수도 없는 나라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데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도요. 물질의 감옥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내일 먹을 것을 걱정은 안 하지만 내일 자식들 학원 보낼 때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내일 집세 걱정하고 또 내년에 집값 오르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교회 책값 오르면 걱정하냐 어떻게 하냐 이런 늘 물질에 쪼들려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걸 우리는 물질의 감옥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감옥인 사람도 있어요. 그냥 늘 자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문제 있는 것처럼 그냥.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요. 자녀가 자기 감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녀가 자기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자기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감옥인 거예요. 감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못하고 맨날 백수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감옥입니다. 감옥. 일하러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냥. 어? 그것도 감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만 쉬도 죽는 줄 알아요. 하루만 쉬도. 어? 그래서 주일 성수를 죽어도 못해요. 회사에서 쉬라 그러는데도 못 쉬어요.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어? 회사에서 어찌든 놀아 그러니까 가는 건 할 수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이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이상은. 그런데요, 자기가 일을 안 하면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하루도 안 하면 죽는 사람이. 그거는요, 전부 다 일의 감옥이에요. 일 중독 감옥이에요. 일 안 하면 그냥 불안해. 그래서 우리 김용순 권사님은 하여튼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계속 주물어. 일 안 하면 불편해가 불안해가지고. 그게 처음부터 감옥이야, 감옥. 하여튼. 이 감옥 하니까 좋네. 얘들도 말할 수 있고, 저기도 말할 수 있고. 하여튼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오늘 다 말해. 우리 김용순 권사님은 일 감옥이야.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살면서 감옥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람은요, 늘 그런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더라고요. 항상 그렇더라고, 사람이요. 많이 벌려도 불안하고, 안 벌려도 불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계속 일해도 불안하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평안해서 자는 것 같지만요, 기도할 힘이 없어서 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보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감옥에서 놀라고 노력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많은 사람을 보면요,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힘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 감옥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그 감옥 안에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늘 평안하다, 문제없다. 문제 없기는 너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가 문제가 없어. 심령의 감옥에 너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너가 지금 정신의 감옥에 빠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기는 늘 옆에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있는데 너가. 근데 자기는 평안하다. 베드로처럼 잠만 뒤집어 자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한 게 아니야 지금.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밤새도록.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못 빠져나와요. 반드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그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통성기도는, 교회의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날 보면 야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를 안 해요. 보면요, 정작 보면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보면요, 예? 교회 열심히 좀 나와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안 나와요. 근데 안 해도 될 사람은 나와요. 그 참 희한하지요. 스스로 지금 양심에 걸려서 지금 웃고 있지요. 예? 왜 그러냐? 감옥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자기 자식이 지금 목사님 지금 우리 자식이 지금 임직 시험이 있는데요, 이번에 선생님 돼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지는 기도 안 해요. 웃기잖아요. 무거운 짐을 목사님한테 다 넘겨놔놓고, 무거운 짐을 근사님한테 다 넘겨놔놓고, 그러면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왜냐? 자기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손가락질 하잖아요. 쉽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 누군가 도와줘야 돼. 그 도와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교회야, 교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 기도. 교회가 기도하니까 베드로는 처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끝까지 하시면 그 사람은 그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어요.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누군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지가 기도해야지. 왜 지가 기도 못해? 지가 기도할 일 있으면 감옥에 안 들어가지. 지가 기도하면 왜 감옥에 들어가겠어? 자기가 기도를 못하니까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우리까지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까지도 기도 안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오겠어? 이곳에서 못 나오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수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주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있으면 그때 다 짧게라도 기도를 다 돌아가면서 하시고, 집에서도 시간 나서 기도하실 때에 자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 부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니까. 천사라는 게 뭐 날개가 달리고 이런 천사가 아니야. 지금 사람 천사예요. 사람 천사. 좋은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또 이웃을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교인을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빠져나오는 거야. 잘못 천사가 아니라 악마를 만나면 친구가 마귀야. 친구가 옆에 있는 이웃이 마귀야. 이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마귀라니까. 잘못하면 잘못 만나면.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천사를 만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도해줘야 돼.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는, 야 천사야, 저는 보니까 잠을 자고 있어서 내가 꼴 보기 싫지만 천사야, 이놈들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너는 가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자기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야.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잖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누군가 늘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그래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구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함이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리네. 기쁨 주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를 위하여 아멘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는 그곳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심령의 감옥, 정신적 감옥, 물질의 감옥, 여러 가지 자녀의 감옥, 어떤 감옥이든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베드로는 잠을 자지만 그들은 모여서 밤에 통성으로 그냥 기도했듯이
정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아프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동력자는 부인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 저기 김진수 지사님도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첫 번째는 가족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겠지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그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픈 사람들을, 그리고 힘든 사람들,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왜 자냐, 기도해야지, 왜 그렇게 사냐,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그들의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잠을 자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첫 번째의 사명은 기도해 줘야 되는 사명이다.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를 향하여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를 향하여 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면 그를 위하여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를 위하여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당신이 기도했을 때 비로소 그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 그 말이 오히려 더 감옥을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또 자녀, 가정, 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눈물 흘리는 것 반만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반드시 베드로가 그에게서 나온 것처럼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통성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다 기도한다고 베드로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기도하는 로데라는 계집아이 하나만 그 소리를 듣고 나갔어요. 누구십니까? 나 베드로다, 문 열어라. 베드로요.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멈추게 합니다. 기도 그만하세요.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가 미쳤구나. 베드로,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지금 지네들이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 잠자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베드로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이래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서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나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이들도 믿음 없이 기도했어요. 베드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근데 나오니까 야, 네가 미쳤구나.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없었어요? 믿음 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만큼 믿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100% 고쳐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옥에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면, 믿음이 없이라도 기도하면, 그냥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 없는 기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 놓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기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만약에 했으면 믿음 없다 할지라도 그래? 진짜야? 진짜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내보다 더 믿음 없는 것이요. 최소한도 나라면 그래? 진짜야? 진짜입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이렇게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미쳤구나 이 소리가 어떻게, 이 소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없다고 걱정하지 맙시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믿음이 있는 건 나중에 나온 거 보면 믿음이 생겨요. 나온 걸 보고 이 사람들도 믿음이 생겼어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보면 내가 기도했더니만 할 수 없는 그 일이 되었구나, 그걸 보면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됐구나. 지지난주에 어떤 시원년 목사님 폐병 환자였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나요? 그분이요?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고치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도, 치유되지 않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도, 정말
정말 내가 답답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믿음이 없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보고 믿음이 생길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보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예, 저 일 중독 한번 보세요.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결단했으면 믿음이 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누군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 누군가. 많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부모님도 좋고 자녀도 좋고 친구도 좋고 누구도 좋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마음에 떠오르는 그 누군가, 내가 믿음이 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할 사명을 가지고 하면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